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드릴 준비, 이제 시작. 말씀 준비와 소수 모임 준비의 정목 및 소수 모임 구성 시 유의할 점들 두 번째.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소수로 모여 예배를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같이 예배드릴래요? 우리 같이 예배드릴래? 같이 예배드립시다 라고 말하면 직설적으로든 빙 둘러서든 여러분은 열의 아홉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 비슷한 사람으로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한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소수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아마 자신도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첫째 거리 문제, 둘째 익명성 문제, 셋째 장소 문제, 넷째 구성원의 소속 문제, 다섯째 이단성 제기 문제도 해결하면서 성도들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도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은 말씀 준비가 곧 소수모임 준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소수로 모여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소수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동의하며 비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보다 문이 닫히는 시기가 조금은 늦어지겠지만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는 그보다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이 교회가 아닌 혼자 또는 소수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소수로 모여도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고 대신 그때까지는 소수로 모여서 그때를 준비하며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소수로 모여 말씀을 읽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의 문이 폐쇄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읽던 모임은 자연히 예배하는 모임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읽던 구성원들은 자연히 그 예배 모임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소수의 구성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있다 해도 선뜻 같이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같이 말씀 읽자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준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는 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예배, 그것도 마지막 세대에 지속적으로 드려질 예배 모임을 준비하는 것은 적잖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함께 할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읽을 사람을 찾아 말씀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소수로 모여 말씀을 읽던 그 구성원들이 바로 마지막 세대에 함께 예배를 드릴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거리 문제, 둘째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영상 소수 모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에서 살펴본 다양한 변수들을 최소화하면서 말씀 준비가 곧 예배 모임 준비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 친지, 지인, 친구들 중에 소수로 모여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말씀을 읽은 적이 없던 상태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가족은 가족이라 어색할 것이고 친척은 친척이라 서먹할 것이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져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말씀 읽자는 말을 꺼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결속력을 가지며 오래 갈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 뭔가를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에서 아직까지는 모여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같이 성경을 읽자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성경 읽자고 말하는 것이 자신부터가 어색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떠올려만 봐도 그 말이 입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것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성 있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말씀 읽을 대상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상대를 꿰어내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슨 국어를 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예배에 대한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읽자고 말하는 것은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같이 말씀 읽자고 말하지 않고 평소에 만나던 대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전화하는 등 무슨 특별한 시도가 아닌 그냥 일상을 살던 대로 살면서 지나가는 말로 자연스럽게 한번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회와 기독교의 현 주소와 흐름에 대한 동일한 생각, 그리고 신앙 색깔 정도는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면 이단 사이비 종말론부터 떠올리며 알레르기 반응이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과는 같이 말씀 읽기가 곤란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자신도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에 대한 기대로 처음부터 너무 설레어 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바라던 어떤 일,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일이 해결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좋아라 했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소수로 모일 사람들을 찾을 기간이 필요하고, 둘째, 그 찾는 기간 동안에도 혼자 말씀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사람들을 찾는 기간 중에 혼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기차를 타려고 하거나 기차표를 구입해서 공항으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첫째 거리 문제, 즉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둘째 익명성 문제, 즉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일상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하고 살면서 만나서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고 수다만 떨다가 헤어지지 말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헤어지면 어떻겠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상이 이리 험하고 교회와 기독교도 힘을 잃어가고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혼자 읽으면 읽기 힘든 말씀을 따로 시간 내지 말고 만났을 때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헤어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늘 들었다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말 외에도 각자의 말하는 스타일로 지혜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중하게 심도 있게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장소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카페 같은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집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기혼자일 경우 모였을 때 너무 오래 그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자신의 가정과 상대 가정을 위해서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등장과 코로나 확진자들의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 영상에서 모임의 장소가 교회나 어떤 다른 장소가 되는 것과 장거리를 오가며 모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했던 것이 맞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구성원의 소속 문제는 아직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할 날이 올 것이므로 소속의 문제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단성 제기 문제 또한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가 폐쇄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은 비진리로부터 분리될 것이므로 현재 예배드릴 준비, 즉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그때에 실제 소수의 예배 모임이 시작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위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소수 모임 구성 시 유의할 점들을 짚어본다면 여섯째, 소수로 모여 말씀을 읽을 구성원들은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싱글일 경우 동성끼리 모이는 것이 모임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곱째, 혹시 모여서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야말로 성숙한 성도답게 분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어도 어색하지 않게 믿는 성도답게 큰 소리 나지 않고 잘 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또한 자신이 얼마나 성화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드문 경우겠지만 한두 명이 말씀을 읽고 있음을 알게 되어 두 그룹이 합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반갑고 큰 힘이 되겠죠. 아홉째, 최대 인원이 5, 6명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여섯 명만 모여도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이고 그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것이므로 한 가족처럼 결속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모임을 끌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5, 6명이라는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흘러 그때가 되면 그 이상의 수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두 명도 좋고 서너 명도 좋습니다. 그 정도의 구성원을 찾는데도 시간이 적잖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째, 혹시 자신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나 실망으로 인해 이미 교회에 적을 두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예배로서의 모임을 이미 시작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그 본질에서 떠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못하는 현실과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만약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므로 자신이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 영상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전 영상, 말씀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와 말씀 준비를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에 대한 샘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가 코로나와 오미크론 외에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성도들은 혼자 또는 스스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함께 말씀 읽기부터 시작할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알곡과 가라지가 더욱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을 움켜쥐고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 곳을 향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 곧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을 읽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